체육학과 명예교수의 이야기가 실린 것을 봤습니다. 75세의 박찬홍 교수인데 이분은 1985년에 45살 나이에 대장암이 걸렸습니다. 그 후에 30년 동안에 10가지 암에 걸렸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잘 이겨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6년 전부터는 매년 새로운 암이 전이되고 발병을 하는데 대장암, 유암, 담도암, 간암, 소장암, 직장암 계속해서 암이 걸린 것입니다. 항암제 치료만 100차례 이상 받았고 고농도 방사선 치료를 수개월 동안 받았는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40kg 정도가 몸무게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암과 싸우면서 노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한다, 그런 기사였습니다. CT를 찍어보니까 하도 장기를 잘라내서 속이 많이 비어있을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30년 동안 10개의 암을 이겨낼 수 있는가, 그렇게 물었더니 첫째는 나을 수 있다는 확신,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30년 동안 수없이 꺼져가던 인생이었지만 다시 그때마다 불꽃을 살려서 구전구승을 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10번째 암도 오뚜기처럼 일어선다,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사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위기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 못할 시험당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우리가 시험을 만나게 되면 그 시험이 목까지 꽉 차서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을 정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게도 그 마지막 순간 우리 인생의 불이 꺼져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 시대에 한 선지자의 제자 중에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말하면 신학생을 말하는 것인데 남편 신학생은 죽었고 빚만 잔뜩 남았는데 이제 빚 준 사람이 자기의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다가 팔겠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는 남편 없고 자녀 없는 여성은 참 살아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빚 때문에 종으로 끌려간 상황, 이제는 이 가정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빛이 꺼져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묻기를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그 기름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산호라면 홍해길이 막힐 수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사방으로 막힌 길을 만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사방이 막힌 길이지만 하나님은 제3의 바닷길을 여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연속 설교로 지금처럼 살기 힘든 세상,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이런 문제를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심각한 위기를 만나고 시련을 만나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의 불이 꺼져갈 때 그 등불을 아주 끄는 분이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상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을 보겠는데 제가 1절 읽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은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을 준 사람이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남편 신학생은 죽었습니다. 빚만 잔뜩 남아있는데 두 아들을 종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 약간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가정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침몰하는 배 같고 불이 꺼져가는 그런 가정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희망이 없는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이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이 가정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건지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장 큰 핵심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의 경우 그는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가 죽을 고생하면서 10년 동안 임금이 변개됐습니다. 20년 만에 금이 환영을 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데 그는 베들에서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고 그리고 돌베개 한 것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한 것을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상황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금위한양에서 돌아오고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베델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는 10년 동안 가나안 땅을 패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세겜의 땅에서 자기 딸 디나가 몸을 버렸습니다. 그의 오빠들은 분개해서 세겜과 그의 족장 아버지 하모를 속이고 우리가 서로 통혼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제3일 가장 아파할 때 쳐들어가서 시므온과 레위는 살인자가 되고 남은 아들들은 약탈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 야곱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70명이었더라 그랬는데 그 당시 사람들을 다 모아봐야 자기들은 70명입니다. 근데 그 주변 사람들 세겜족을 다 몰살했다고 하면 그 주변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이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통탄식하기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그들이 나를 치고 죽이리니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 가족은 위기를 만나서 몰살당할 위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젠 죽을 위기에 그 가족이 모두가 다 불이 꺼져가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여셔서 그래서 그들을 살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버려진 사람입니다. 잊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냥 두면 그 베데스다에서 연못가에서 병자들과 함께 조용히 불 꺼질 인생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일으키시고 살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미국 노인학교에서 잡담을 하고 장기 일을 두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이 장기 상대자가 없어서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한 젊은 아이가 지나가다가 할아버지 그렇게 계시지 말고 그림이나 좀 그리시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나는 붓을 잡을지도 모르는데 그야 배우면 되지요. 이복의 젊은이 난 너무 늙었어. 지금 나이가 70이 훨씬 넘었단 말이야. 할아버지 연세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할아버지가 70세가 훨씬 넘었지만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은 그 후로 101살 때까지 22번의 전시회를 일으켰고 그 당시 당대 최고의 화가 미국의 샤갈이라고 일컬을 만큼 칭찬받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해리 리버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01살 때 마지막 전시회를 끝내놓고 인생을 마감을 했어요. 여러분 70세가 넘으면 인생이 끝입니다. 그렇지만 죽은 불씨 살리기만 하면 얼마든지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불 꺼져가는 장작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꺼져가는 불씨도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다는 사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들 이삭을 몇 세에 얻었습니까? 100세에 얻었어요. 천사로부터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사라는 망측하고 말같지 않은 소리 듣고는 웃었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건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렇지만 천사에게 단을 맞고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 그 이후로 사라에게 잉태가 돼서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인생 꺼져가는 상황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2장 4절에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 도성이 황폐해지고 황무지가 되고 적막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그 땅에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뷸라가 되리라. 뷸라라는 말은 결혼한 여자랍니다. 이 말은 신랑이 지켜주는 축복의 땅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황폐한 예루살렘, 피폐해진 예루살렘, 황무지가 되고 적막한 곳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곳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신랑이 지켜주는 축복의 땅 헵시바 뷸라가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13년도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때 애국가를 불렀던 사람이 바로 박모세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태중에서 뒷머리뼈가 없어가지고 뇌의 대부분이 흘러내려갔습니다. 아이가 출생했는데 3일 후에 뇌의 90%를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4번 이상이나 수술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뇌가 90%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태어난 아이인데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5세 때에 그 아이가 혼자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찬송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말문이 트이기 시작하는데 찬송을 따라 부르는 겁니다. 부모가 놀랐어요. 무슨 일인가? 근데 이 아이가 암기력이 뛰어나서 찬송을 한번 들으면 어려워도 금세 따라 불렀습니다. MRI 검사해 보니까 뇌가 다시 자라 채워지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기도,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이 나타나서 이 아이가 뇌가 다 흘러나왔지만, 그러나 그 아이 뇌가 90% 이상 없었지만 다시 그 아이가 찬송을 불러서, 그때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때 이 아이가 애국가를 불렀어요. 지금은 이 아이는 미국 전역을 순회하면서 여러 나라에 간증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가진 것이 없어도 있는 것으로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엘리사가 말합니다. 가진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줄까? 기집종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없나이다. 근데 이 기름 한 그릇이라고 하는 말에 히브리 말이 아숙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기름 항아리란 뜻이 아니에요. 한 번 정도 부을 정도의 기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있는 그것으로 큰 역사와 기적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오나이까? 그렇게 말합니다. 오병이어가 있지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기셨어요.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낼 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다. 이 지팡이는 목자들의 지팡이입니다. 마른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되고, 때로는 그 지팡이로 바닥을 치면 그 물이 피가 되고, 홍해를 바르는 능력의 지팡이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손대시면 능력과 기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가진 것이 없어도 한탄하거나 절망하거나 불을 끄면 안 돼요.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못났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는 비록 없어도,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그것이 찬송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없는 것 한탄하지 말고 지금 내게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손에 붙잡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 가진 것 없다고, 환경이 나쁘다고,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 아닙니다. 나는 없어도 주 예수는 강하시다. 주 예수는 하실 수 있으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그 작은 기름 갖고도 엄청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손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 손 하나가 공장에 말려 들어가서, 기계에 말려 들어가서 손 하나가 잘렸어요. 사람들은 흉을 했습니다. 놀려댔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한쪽 팔이 없었지만 한쪽 팔 가지고 늘 성경을 펼치면서 읽었습니다. 근데 두 다리는 멀쩡하니까 이 아이는 우편 배달부를 했습니다. 우편 배달부를 하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혼자 한쪽 손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으니까 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되겠다 해서 영국 성서공회에 찾아가서 내가 좀 이 하나님 말씀을 팔고 나누는데 내가 좀 쓰임받게 해달라 거절당했습니다. 아주 간청을 하니까 영국 성서공회에서 그러면 저 부두 노동자들이 거칠기로 말할 수 없는데 거기 가서 성경이나 좀 팔아봐라. 거기 제일 실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밀러가 그곳에 가서 성경을 파는데 한쪽 팔이 없는 상태에서 성경을 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놀립니다. 매를 때립니다. 고통을 줍니다. 근데 끝까지 정성을 다해서 도전을 하니까 이 부두 노동자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파는 사람이 됩니다. 영국 성서공회 쪽에서 볼 때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가장 안 팔리는 곳에서 성경을 제일 많이 파니까 이런 사람을 중국 선교사로 파송하자 해가지고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중국에 가서 중국어를 배우고 성경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소경을 위해서 한문 점자 성경을 만들었고 소경학교를 세우고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물러는 영국 이 성서공회 선교사로서 가장 위대한 사역자로 칭찬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손밖에 없었지만 두 팔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합니다. 그는 한 손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두 손이 합해져서 그는 세 손으로 일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자의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볼 때마다 어른들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덩치만 컸지 옛날보다 못하다. 국가관도 없고 이기적이고 무기력하고 멀리 보지 못하고 넓게 살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조적으로 나온 말이 있습니다. 잘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이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이고 사춘기 때는 남남이고 군대 가면 손님이고 장가 가면 사돈이고 빚진 아들만 내 아들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도 감동이 안 됩니까? 아들 낳으면 일촌이고 대학 가면 사촌이고 군대 가면 팔촌이고 장가 가면 사돈의 팔촌이고 애 낳으면 동포고 이민 가면 해외 동포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요즘 젊은 아이들 보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이 네 나라의 젊은이들을 상대로 통계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어요. 전쟁 나면 참가하겠느냐 물었더니 일본은 29.3%만 가겠다. 미국은 49.7%만 가겠다. 한국은 56.3%가 가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우방과의 관계를 좋게 해야 되느냐? 일본은 67.1%만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80.1%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일본이 아무리 왼수 같아도 거기는 이웃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 다문화인 사회 기여도는 어떻게 되느냐? 한국이 1위예요. 미국도 중국도 다문화 사회 인정 별로 안 하지만 한국 젊은이들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고는 한국 사람들 젊은이들이 아직 건강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부럽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 다음 세대를 볼 때 부정적이고 절망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다음 세대 젊은이들도 희망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나 교회나 가정이나 모두 다 희망적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우리 가정도 자녀도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 우리나라 경제도 다 잘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위기
가진 것이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것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으신 주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미래라고 하는 말, 앞으로 다가올 미래라고 하는 라틴어로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퓨투룸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인간이 만들어가는 미래라고 하는 말이고, 또 하나 다가올 미래가 있는데 그것은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이 펼치시는 미래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미래는 퓨투룸이라고 하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미래가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미래는 아드벤투스, 하나님이 만들어가시는 미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가시는 우리의 미래는 밝고 희망적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만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밝고 생동감 있고 희망 있는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 가진 것이 없어도 희망의 그릇은 크게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다 그랬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제가 읽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빌려갖고 오니까 그것에 기름을 가득 부어서 그것을 팔아서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당장 가진 건 없어도 다른 사람의 그릇을 빌려올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가버나움에 백부장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아닙니다. 예수님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면 두 소경이 예수님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주여 그러합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그릇을 준비하면, 비전을 가지면, 마음을 넓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럼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양친을 다 잃었어요. 그리고 중학교를 시골에 내려가서 작은아버지 밑에서 1년간 공부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아버지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네 동생 중학교를 공부시키려면 너는 공부를 여기서 맞춰라.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을 못했어요. 서울에 올라와서 약방 조문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일기를 썼어요. 나는 유학 갈 사람이다. 나는 대학도 멋지게 다닐 거다. 유학 갔다 올 사람이다. 계속 썼어요. 있을 곳도 거처할 곳도 없었어요. 고등학교는 못 갔습니다. 부모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써놓고 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그릇을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더 큰 것으로 채워주셨다 하는 말이에요.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했던 여호와란 말은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비전과 그릇을 크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지금 이 여인도 가진 것이 없어요. 이웃에 가서 빈 그릇을 빌려와라. 그릇은 빌려올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진 것 없다고 해도 꿈까지 초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꿈 가지고 비전 가지고 목표를 갖는 것이 돈 듭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종의 말을 순종했을 때 그 여인은 빌려온 그릇만큼 기름이 채워졌다 이 말씀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간증을 제가 봤습니다. 어떤 분이 은행에 입사했는데 81년에 입사를 해서 대출 분야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다가 이분이 여의도 증권사의 한 지점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증권회사 이런 금융권을 다니면서 예금을 예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아무 관계자도 없는데 증권사를 다니면서 예금 좀 해달라 이걸 다니는데 이분이 큰 마음을 먹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1시간씩 회사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 제 마음을 크게 해주십시오. 목표를 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1시간 동안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난 다음에 다른 은행권마다 다니면서 예금을 유치했어요. 그런데 몇 개월 만에 3조의 돈을 예치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고의 실적으로 칭찬받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간증한 글을 봤어요. 여러분 한 개인이 3조라고 하는 돈 감동이 안 되죠? 3천만 원도 힘든데 3억도 힘든데 300억도 아니고 3천억도 아니고 3조란 말이죠. 이해가 안 가요. 그걸 뭐 007 박스에다가 5만 원짜리 몇 얽기 넣고서 몇 트럭 이런 거 계산해도 감이 안 온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열면 채우신다고 했습니다. 나는 없어도, 나는 실패자고, 나는 나이 먹었어도 꺼져가는 등불이라도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경쇠약 환자가 침대 공포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침대 위에서 자면 누가 침대 밑에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그 밑에 가서 자면 누군가 침대 위에서 자기를 누르는 것 같고, 침대 위에서도 못 자고 밑에서도 못 자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의사에게 얘기를 했더니 의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오면 내가 1년 동안 치료를 내가 하면 고쳐줄 수 있다 말을 한 겁니다. 근데 그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한테 가서 단 10분 만에 고쳐졌어요.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이 침대 다리를 톱으로 잘라버린 겁니다. 불안한 거 잘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생각이 부정적이고 불안한 것이 가득합니까? 믿음의 톱으로 잘라버리십시오. 침대 다리를 잘라버리면 밑으로 갈 수도 없고 그냥 있는 거 아닙니까? 생각을 바꾸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랴? 환난이나 기근이나 곤고나 박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꺼진 불도 꺼지 않으시는 하나님, 있는 것을 사용하셔서 크게 하시는 하나님, 그릇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서 보내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품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